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김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동산에 올라와 내 삶의 오늘 첫 시간을 아버지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이웃과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무지한 우리들은 잘나지 못했으면서 잘난 척하고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 불의한 사람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임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누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받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117년 동안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가야 함을 깨닫는 빛과 소금의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37년간 빛과 소금 교회의 성장을 위해 쓰신 원로 목사님의 눈물과 땀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믿음의 길을 열어 더욱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종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걸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날의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리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걸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MBTI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MBTI 검사는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 카테고리를 조금 검사해 봄으로 내가 가진 성향, 그 습성이 무엇인지,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걸 해보시면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한 가지 카테고리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상황에 맞춘 사람이냐,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습성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저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여행지에 가서 뭘 볼지, 뭘 할지, 그리고 식사는 또 어디에 가서 할지를 미리 결정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거기에 가서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가기 전에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네, 저는 가보지 않고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은 가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누가 더 옳습니까?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게 더 옳지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저처럼 계획적인 사람은 가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익함이 있고 또 반면에 가서 결정하는 사람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또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진짜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계획적인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제 본문인데 어제 본문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본 이후에 예루살렘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로마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두 주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계획을 세우며 몇 달이 필요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계획을 지금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계획이 딱 서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기저기 알립니다. 이 에베소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써뒀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한테 갈 거다. 계획을 말하고 있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 거다. 근데 머무는 기간은 언제냐? 겨울 동안.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머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갈 거를 계획하고 고린도 교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목적이 있어. 니들이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어. 근데 아까 계획이 뭐였죠? 지금 여기가 에베소면 에베소에서 왼편으로 가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는 유럽 지역입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은 어디냐? 반대 방향이에요. 이 동쪽으로 한참 가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는 또 어디죠? 서쪽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훨씬 넘어서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지금 제 손처럼 짧은 게 아니죠. 제 손은 그냥 방향만 가르치는 거고 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갈 건데 너희들 도움이 좀 필요해.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계획을 세우고 뭘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룰.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 로마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뭘 쓰느냐? 이는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은 무슨 지나가는 길입니까? 계획 다 세우고 가면서 그 내가 계획 가운데 간다 말하고 민망하니까 좀 지나가는 길에 좀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방문할 계획 가지고 있다.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이 앞절 말씀을 보면 이게 서바나예요. 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계획 초창기에 썼던 편지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에베소에서부터 나는 저쪽 고린도이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다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갈 거야.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계획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이렇게 필요한 돈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다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해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의 이제 시작 단계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20장이 그 시작 부분이에요. 이 후반기 계획에. 근데 시작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계획이. 시작부터 계획이 틀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3절 말씀은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이 계획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가서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본 이후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야 빨리 가니까. 그리고 이때 바울에게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려는 계획이, 그 계획이, 바울의 계획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 떠들고 다니니까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타는 배에 같이 탑승해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바울의 귀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틀어집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못 타면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배를 타든지 그 사람들이 탈 위험이 있으니까 배는 이제 선택할 선택지가 못 되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육로예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예요. 이거를 걸어가는 길을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리고 배는 빠른데, 바닷길은 빠른데 이 육로는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계획적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심히 편치 않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아내하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저는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상황이 바뀌면 결정도 바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아내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정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제 입장에서는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고 여러 곳에 편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는 상황에 맞춘 사람이 좋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쩌겠냐, 이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라고 하면 되는데 계획적인 사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황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을 그냥 불편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마지막 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야 되니까 그 마음에, 그 다급한 마음에 밤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3층에 있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그 청년을 살렸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는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원래 있었냐?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방문할 계획이 없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암살 소식을 듣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방문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였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이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 평생에 죽은 자를 살렸던 이 한 번의 경험이 자신의 계획 가운데 나왔던 일이 아닙니다. 그 오랜 기간 세웠던 그 오래된 그 긴 계획의 일부분도 아니죠. 그 시작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2가지를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걸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로아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째, 그렇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가지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시간표대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 시간표대로 했으면 저는 어디 이상한 데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통계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왜 죽음을, 즉 자살을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한 38% 나왔습니다. 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서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 비율이 높습니다. 20대 중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인생이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말한 비율이 48%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좀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내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인가?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이 죽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내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비록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곳은 아니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 제가 갔던 많은 교회들 중 제가 원하고 계획했던 교회는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획해서 갔던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빛과 소금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 저는 제 나름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지원할 것 지원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의 계획대로 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벼락에 콩 구워 먹듯이 부임했던 교회가 이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빛과 소금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사실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목회하면서 제 아내도 인정하는 바인데 참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여러분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신 이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을 살아갈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선의 생각으로 계획하며 살아내려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계획과 다르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거기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수집사회가 여름 단기 선교 답사를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일정과 또 여름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